미얀마의 소학교를 비롯해서 이 주변에는 학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학교들은 건강한 시민을 육성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지식들을 가리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가와사키의 시립병원을 비롯해가지고 굉장히 병원이 많은데 그만큼 병드는 사람이 이 동네에도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병원들이 하는 일은 병든 시민들을 고쳐주는 일을 하는 목적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우리 가와사키 초대교회는 어떤 목적으로 세워졌을까요? 뭘 하기 위해서 이 교회가 세워졌다고 생각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왜 교회가 존재하는가, 교회 존재의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답변하시는 분들이 적은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는 교제하는 곳이다, 사람 만나는 곳이다, 뭐 이런 등등으로 생각하시다거나 아니면은 마음에 짐이 있고 정신적으로 피곤하신 분들이 교회에 와서 위로받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본에 와보니까 일본의 많은 사람들은 선교사들이 옛날에 들어왔을 때에 교회에서 영어를 가르쳐주고 또 선교사들이 주도로 와서 하는 일이 그런 일이어서 교회는 영어를 배우는 곳이다 하는 그런 이미지도 있었습니다. 동시에 일본에서의 기독교는 서양 종교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어서 서양 문화를 접하는 것이 교회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들이 지금까지 보고 경험했던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아마 교회는 그런 곳이다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부정할 수 없습니다만은 교회는 교제하는 장소이기도 하고 쉼을 얻는 곳이기도 하고 만남을 이루는 그런 요소들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교회의 근본적인 존재의 목적은 아닙니다. 한 가지 여러분에게 간단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교회가 중요하게 여기고 제일 중요하게 여기면서 해야 될 일이 뭐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기서 생각을 하기보다는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좀 생각했던 것 속에 교회가 이것을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걸 한번 머리에 생각해 보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회 존재 목적일 겁니다. 왜? 그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교회가 중요하게 해야 될 것이 많다고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교회는 역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구제 일을 참 중요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역시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중요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라고 하는 글자 자체가 가르칠 교자에다가 무리 회자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잘 가르치는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 오면은 모든 사람들이 차별 없이 교제를 열심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옳은 말씀드립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생각하면 중요한 건 하나뿐이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하나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많이 있을지만 제일 중요한 건 하나인데, 여기서 우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서로 내다보니까 서로 생각들이 좀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선교도 하고 규제도 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교제도 하고 이거 다 중요해요. 그런데 모든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은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거, 그 중에 이것만큼은 꼭 해야 되는 거, 순서로 말하자면 이 첫 번째는 이거다, 이렇게 서로 생각하는 것이 틀리다 보면은 서로 의견이 틀려서 충돌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이게 중요하다, 또 다른 분은 다른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가 생각이 틀림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충돌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예배가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시는 분은 목사님 예배 오면 은혜를 받아야 되고 예배가 교회의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하니 목사님 예배를 중요하게 여겨주고 예배 시간도 늘려주고 예배의 모든 것을 힘을 쏟아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사람이 깨닫고 알아야 믿고 잘 믿어야 모든 걸 잘 할 수 있으니까 성경을 잘 가르쳐 주세요. 교육이 참 중요합니다. 이걸 강조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는 시간을 많이 늘려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틀린 말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배가 중요하고 교육이 중요하고 뭐 이렇게 서로가 틀린 생각들이 만약에 부딪힌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예배가 제일 중요하다 가지고 강조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보면은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 가만 보니까 머리만 크지 말만 펀드르하게 하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거꾸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많은 걸 아는 그런 사람들이 볼 때는 예배하고 예배 1시간 드리고 나서는 다 한 것처럼 여기는 그 사람들이야말로 율법주의자들이다.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을 겁니다. 서로의 견해가 다른 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머리 되신 분, 머리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주인이라는 뜻이죠. 머리가 모든 우리 몸의 움직임을 명령하잖아요. 주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예수님이 동시에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교회를 세울 때에 어떤 목적으로 세웠는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교회는 이걸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교회는 이걸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신 게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입니다.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 여러분들 다 아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권면하고 가르쳐 주시고 마지막에 하늘로 승천하시는데 승천하시기 전에 모인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최후의 명령, 선교 대사명 뭐 이런 말로도 이 성경 구절을 표현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어떻게 보면 이 지상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남겨준 말씀이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유언과 같은 말이야. 유언이라는 말은 딴 거는 다 잊어버려도 이것만큼은 꼭 기억해라. 이게 유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유언은 마지막에 있는 힘을 다 쏟아가지고 남기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유언처럼 해주신 말씀이 뭐냐?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죠. 결론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모든 민족을 제자가 되게 해라. 모든 사람들을 제자가 되게 해라.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이게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할 때의 19절, 20절 말씀에 보면은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말하면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한다. 이 일을 할 때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한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함께하는 것은 너희들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함께한다. 주님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에서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라고 명령을 내렸던 말씀이 단어가 4가지로 나와요. 첫째는 너희는 가라, 가서. 둘째는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라, 제자 삼아라. 셋째는 세례를 주라. 네 번째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이 동사가 4개 명령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말씀을 히브리어 성경 원래 본문이 기록된 걸 잘 보면은 우리 한글도 잘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만은 명령하는 건 하나예요. 제자 삼으라. 제자를 만들라. 이게 명령이고 다른 거는 분사예요. 명령어를 수식하는 분사들이라 그 말이죠. 제자를 삼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사람들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제자를 삼게 하려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받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를 삼게 하려고 그들이 잘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원론적인 말씀을 주님께서 해주셔서 한마디로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교회의 존재 목적은 제자를 삼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많은 봉사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선교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면 그분은 정확하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아, 나는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다녔습니다. 나는 이렇게 그냥 봉사를 많이 했습니다. 이걸로 주님이 기뻐하지 않고 제자가 되는 것을 기뻐하시고 제자가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자신들이 제자가 되고 이웃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일에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거죠. 그냥 교회 다니는 정도, 이 교회의 멤버가 되는 정도,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보고 배우고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고 배우고 닮는 것이 제자인데 그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또 다른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제자 삼는 일입니다. 이게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월이 지나서 교회가 역사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교회 안에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제자들이 막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역사가 깊어지고 깊어져서 오랜 세월이 지나는데 서로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만 남아있는 교회라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죠. 좀 죄송한 얘기지만 그런 교회는 그냥 자기들끼리 좋아서 클럽 활동하는 거지 예수님의 제자 삼는 교회의 존재 목적을 이루는 교회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교회는 병원과 같다고 하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병원은 고치는 곳이죠. 치료하는 곳이죠. 그래서 병원처럼 교회가 고치는 일을 잘 하려면 뭘 해야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이 교회 안에서 제자가 많이 나오면 고치는 일이 아주 활발하게 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요. 예수님이 고치는 일을 하고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서 상처받은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예수님 만나서 시험 든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가 되면은 우리들 주변이 그렇게 치료받고 세움을 받는 그런 일들이 나니까 우리 다 예수님이 제자가 되면은 치유하는 교회가 돼요. 한 가지 예입니다만은 사람이 누구든지 상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자기 상처만 계속 들여다보는 사람들은 그 상처가 자꾸 깊어지기만 하지 그 상처 때문에 더 고민만 할 뿐이지 상처가 치료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제자라면은 그래서 예수님이 용서해 주는 걸 자기가 알기 때문에 자기도 예수님한테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해야 된다는 걸 알고 용서한다 생각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을 용서하면서 자기 자신도 있던 상처가 치료를 받고 몸과 마음이 개운해져요. 이게 우리가 경험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 속에 경험하는 하나의 불과의 예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에서 가장 눈에 띄는 예수님의 모습이 뭘까요? 예수님이
공생애는 불과 3년밖에 아니고 33년 생애 속에 3년간 공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아주 리얼한 예수님의 진짜의 모습은 우리의 무엇에서 찾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모습이죠. 자기 몸을 내어주는 십자가잖아요. 그 십자가는 희생이면서 그거는 용서예요. 그렇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상징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자기 죄 때문이 아니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억울한 십자가를 지고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바로 죽는 게 아니죠. 십자가에 못을 박혀서 거기서 점점 피가 흘러져서 피가 다 빠지면 사람이 죽겠죠. 그러면 의식이 있을 때 주님께서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 가운데 중요한 말씀,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은 억울한 십자가를 지면서도 용서를 말씀해 주셨어요. 용서한다고 했어요. 당신이 용서하고 하나님이 용서해 달라고 구하고 있어요. 이게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으로 따라가는 길인데요. 참 놀랍게도요. 우리가 사람을 용서한다는 말을 자기 입으로 내뱉으면은 속이 편안해요.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에는 절대로 생각하면요. 용서가 안 되고 용서가 안 되는 것 때문에 덜 자기가 불편해요. 그 사람 봐도 쏙 돌아서 다니고요. 그 사람이 1부 예배 나오면 3부 예배 오고요. 그 사람이 2부 예배 나오면 1부에 오고요. 예수님을 믿어도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용서를 못할 때 우리 속에 불편함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용서를 한다고 입으로 시인하고 선언을 하면은 내 몸에 평안이 찾아오고요. 내 몸이 운기가 돌아요. 저는 그런 분을 봤어요. 제 자신도 경험하고요. 사람이 용서를 못해가지고 지독한 질병에 고통받는 사람을 봤어요. 저에게 좀 오래된 성도는 기억할지 몰라요. 한 거의 20년 전에 오타병원에 닥겠지 우리 성도가 오타병원에 의사로 있을 때에 입원한 환자 한 여성 환자가 온몸 전신에 피부병으로 엄청난 고생을 하고 고칠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동경 와서 입원했는데 마침 우리 닥겠지 의사가 예수님 얘기하고 교회 가는 얘기를 하니까 잘해주니까 교회를 따라왔어요. 근데 그날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분이 귀담아 듣더니 그때는 우리가 끝나고 나서 교인들이 많지는 않았지만은 우동을 먹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막 얼굴이 좀 안 좋아요. 그 사정을 내가 들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내가 거기서 성경 얘기를 했어요. 식사를 하면서. 그랬더니 그런 얘기도 성경에 적혀 있습니까? 사마리아 여인 얘기를 제가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성경 공부를 하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병원에서 우리 닥계지사가 외출증을 해줘가지고 교회 와서 성경 공부를 했고 그때 선호 전도사님이라고 여전사님이 같이 앉아서 공부를 같이 했어요. 이 사람이 아주 악성 피부병이었어요.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이 사람이 막 우는 거예요. 두 번째 공부하는데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남자를 저주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어릴 때 남자한테 당해서 자기가 남자를 저주하는데 남자를 몇 번이고 우리가 막 저주해서 남자를 갈아치면서 사는 거예요. 그냥. 왜? 그게 복수하는 길이야. 조금 남자를 데리고 살다가 버려버리고 또 다른 남자 막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걸 막 눈물을 흘리는 거야 그냥. 그런데 제가 그분들을 용서하세요. 그분이요 용서하겠다고 예수님 이름으로 선언하고 예수님 마음에 받아들였어요.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됐더니
병원에서 특별한 치료하지 않았는데 깨끗이 나았어요. 깨끗이 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가사기 좀 남아서 목사님 성경 공부하는 걸 따라다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집집마다 성경 공부하는 걸 그 자매가 늘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노트를 막 받아 적고 막 이랬어요. 알고 보니까 이 자매가 공산당원이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 원수를 갚겠다는데 용서해버리니까 원수 갚을 일이 없죠. 얼굴이 해방이 됐어요. 피부가 깨끗이 나왔어요. 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라고 하는 이 말, 우리들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상처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어릴 때 상처, 어떤 분은 어른 돼서 상처, 그리고 특별히 상처를 잘 받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잘 삐지는 분들 보셨죠. 뻑하면 시험 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그 사람은 학교 다닐 때부터 시험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무조건 시험 들었대요, 그냥. 저는 그런 분들 보면, 그래, 시험 들으세요. 네, 그래요. 그래서, 근데 이게 근본적인 상처들이 치유가 안 돼서 그래요. 늘 상처가 남아있어서 그래요.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다 보니까 자기 인생이 행복하지 않아요. 남까지 행복하지 않게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에서 받았던 그 십자가의 용서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치유하는 병원과 같은 교회다. 이거는 예수님의 제자가 돼버리면 그냥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막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 만나서 치료받은 그분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놀라운 일을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그분에 대한 소문을 제가 엄청나게 들었습니다. 나중에 교회를 세워요, 그분이.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를 어떻게 만드느냐? 두 번째 얘기는 예수님 제자를 어떻게 만드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가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세 가지 동사의 말이 제자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첫째, 가는 거예요. 어디를 갑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 창조주 하나님이 이 모든 우주를 움직이신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한테 가야 돼요. 인간이 죄인인데 구원받을 길은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돼요. 의식적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가라고 하는 말은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에게 가까이 가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통계를 보니까 예수를 믿어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해서 한 5년쯤 지나면은 자기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이 점점 없어진대요. 그래서 친구가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론 자기 믿음을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뜻에서 또 옛날에 어른 목사님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열심히 만나고 안 믿는 사람들하고는 거리를 둬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친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주님께서 가래요. 가라는 말은 선교사를 해외로 파송하라는 그런 뜻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구원의 길을 모르고 이 세상에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에게 우리가 다가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이웃한테 우리가 다가가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일주일 생활 속에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을 간증하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가간 사람이 있으십니까? 이걸 의도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라, 의도적으로 가라는 얘기죠. 옛날에 함께 마시고 맨날 밤에 돌아다니던 그 친구한테 가라는 거야. 가서 또 옛날 생활로 돌아가라, 그 말이 아니고 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네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네가 예수님 만나서 네 인생의 가치가 어떻게 바뀌어졌는지, 네가 예수님 만나서 네 인생이 뭐가 좋아졌는지 그걸 얘기하라는 거예요. 저는 생각해 보니까요, 불신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을 만나는 게 제일 어려운 사람이 목사예요. 목사는 성도들 울타리에서 살다 보니까 목사가
정말 의도하지 않으면 불신자를 못 만나요. 여러분들도 그렇다고 난 생각을 해요. 목장 식구들, 예수 믿는 사람들 목장 식구들하고 만나다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만날 기회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라고 하는 주의 명령의 말씀에 우리가 어떤 면에서 순종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이웃을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의도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웃 사람들한테 말을 걸기 위해서는 뭔가 좀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죠. 내가 그 사람한테 다가가기 위해서 선물도 좀 주면 좋죠. 다가가기 위해서 우리 집에 오세요. 차 한잔 하십시다. 같이 식사해요. 내 친구들이 와서 같이 밥을 먹는데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좀 밥 먹지 않겠습니까? 이게 목장이잖아요. 우리가 목장을 각 집에서 하는 이유를, 이 가정교회 집에서 하는 이유는 우리가 다가가기 위해서 하는 거야. 옛날에 이걸 사람들이 잘 몰랐을 때 무조건 교회로 오라고만 했었어요. 아니요. 예수님은 가라고 지금 말씀하죠. 그리고서는 두 번째는 세례를 받게 하라는 얘기예요. 세례를 받게 하는데 세례 받게 하려면 그 사람이 믿어야 세례를 받겠죠. 그러니까 믿어야 되니까 전도를 하게 되는 거죠. 세례를 받는 이 말 속에는 그 사람이 믿을 수 있게끔 우리가 도와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신앙 고백을 하고 믿게 되고 그러면 세례를 받는 걸 우리가 도와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세례를 받을까지 도와라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참 우리들에게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가르쳐 지키게 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런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근데 가르쳐 지키게 하라니까 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들은 게 많아가지고 말들을 잘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말은 청산유수로 막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예수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들을 너무 잘한다고 그래서 그 가르침에 대한 것들을 무게 있게 안 받아요. 너무 말이 뻔드르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말은 어떤 성경의 지식을 그들에게 정보로서 전달을 하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본을 보여서 가르치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본을 보여서 가르치라. 용서라는 것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고 성경 구절을 갖다 대고 막 설명하는 그런 것도 가르치는 것이 될 수 있겠지만은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것, 다른 사람들한테 용서받은 것, 그런 것들을 자기가 보여주면서 간증하면서 용서라는 게 저런 거구나. 용서받았을 때의 사람이 저렇게 기쁘구나. 용서받으니까 저렇게 자유롭구나. 이걸 보여줄 때 사람들한테 용서에 대한 은혜가 감동으로 확 다가오는 거예요. 사랑이란 말을 가르치려고 할 때에 사랑은 뭐 필레오가 있고 에로스가 있고 뭐 스토케가 있고 뭐가 있습니다. 헬라어 철학 지식 동원해가지고 설명하는 것도 한 방법일지 모르겠지만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랑을 그 사람이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니까 내가 그 사람을 섬겨주는 거야. 예수님이 나를 섬겨주셨듯이 내가 그 사람을 막 섬겨줘요. 섬겨주다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나를 이렇게 섬기나? 이유 없이 그 사람들이 나한테 잘해주는, 그렇다고 피를 나눈 형제도 아닌데 거기서 감동이 되어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돼서 당신들이 믿는 예수님을 나도 믿고 싶고 당신들이 하는 신앙생활 나도 하고 싶고 당신들이 본받고자 하는 예수님을 나도 본받고 싶습니다. 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된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걸 세 번째로 구체적으로 뭐가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냥 본받는 거? 근데 뭘 본받내겠죠? 뭐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저는 성경에 예수님께서 베푸신 많은 기적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 시대도 그런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한 적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깨달은 것은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마음껏 먹게 성경에 보니까 배불리 먹었다나. 그리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베푸신 사건이 성경에 그것도 반복되어 기록되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그 벳세다 들녘에서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였던 기적의 사건 현장 속에서 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뛰어나온 사람은 한 사람도 안 보여요. 그 기적은 다 경험했으면서. 그래서 그 성경을 보면서 느낀 것이 제자는 기적적인 사건 현장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구나. 그런 걸 난 느꼈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주일날 그냥 각자 생활을 하다가 일요일날 그냥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1시간 드리고 또 다음 주에 뵙시다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일은 좀 어렵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예수님의 제자를 만든다는 얘기는 종교적인 열심인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제자를 만든다는 것은 2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2가지 측면,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 것인데, 첫째는 예수님의 품성을 닮는 거야. 성품을 닮는 거야. 예수님의 성품을 닮는 거야. 예수님의 성품은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인격이죠. 예수님도 어떤 것을 기뻐하셨고, 어떤 것을 슬퍼하셨고, 어떤 것은 분노하셨고, 어떤 것은 책망도 하셨고, 어떤 것은 굉장히 즐거워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어떤 걸 기뻐하고 어떤 것에 분노를 했는지, 어떤 것에 안타까워했는지, 그걸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품이에요. 성품을 닮는 게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 예수 믿어서 예수님이 제자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품을 닮는 것이 다른 종교에서는 수양을 하는 걸로 가르쳐요. 돌을 닦는 걸로 가르쳐요. 그냥 부처님 앞에서 절을 108번을 하면은 그렇게 깨달아지고 길이 열리는 그 수양이죠. 그런 수양적 요소가 우리 기독교 안에도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으로 나를 그렇게 만든다고 볼 수가 없어요. 나는 어떤 분 금식기도 40일을 한 분인데 난 40일을 못 해봤어요. 그래서 금식기도 40일 한 사람 보면 머리가 숙여지고 그 앞에서는 금식했다는 말을 뻥끗도 못 하겠어. 근데 금식을 40일을 2번 한 사람을 내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 모습 속에 예수님이 안 보여요. 참 안타까워요. 그런데 우리들 속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고 하는 이 말이 성경에는 내 수양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오셔서 나를 확 바꿔놔요. 성령이 나를 바꿔놔요. 성령이 나한테 감동을 주시고요. 성령이 나한테 자극도 하시고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고요. 성령이 어떨 때는 꿈으로 나타나시고요. 성령이 나한테 의식적으로 말씀도 하시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역사한다는 걸 믿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역사하는 걸 믿어요. 그래서 내가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바꾼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서 나를 바꿀 때 나타나는 현상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는 거야. 그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그래요. 왜? 성령이 나를 바꿔나가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보니까 성령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확 바꿔놓는데 그 바꿔놓는 것이 나도 모르게 어느 날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내 속에 그냥 별거 아닌 것 속에 기쁨이 생겨요. 편안해요. 그렇다고 내가 내일에 대한 보장이 뭐 있어서 아니 그냥 편안해요. 그리고 사람들 죽고 사는 문제 아니라 그냥 넘어가자 하고 관용적으로 바뀌어져요. 그리고 그냥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돼요.
그리고 선한 일을 베풀고 싶어요. 그리고 그냥 막 게을른데 막 성실해져요. 뭐든지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해요. 그리고 자기가 상대방을 이길 수도 있는데도 막 내가 져주자. 이게 쉽게 내가 얘기하는 건데 이걸 성경에 유아라고 그래요. 그리고 자제. 막 분노가 끓어오는데 어느 때가 되면 딱 브레이크 걸 줄 알아요. 막 좋아가지고 찰랑찰랑 하다가 너무 좋아도 안 되지. 딱 브레이크 걸어요. 이게 자제하는 것. 셀프 컨트롤이죠. 그게 돼요. 이게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거예요.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관용과 친절과 온유와 자비와 양선, 절제. 이런 것들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그냥 나온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가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 교회에 딱 모였다고 생각해 봐요. 여기가 천국이지 뭐. 안 그래? 이런 사람들이 가사기 자꾸 많아질수록 가사기가 천국이 되잖아요. 제자를 만들라는 게 그런 의미잖아요.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제자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인데 지금 한 가지 성품을 담는다는 거. 두 번째는 뭘 담는? 예수님의 사역을 담는 거. 예수님의 활동. 예수님이 뭘 했느냐. 이걸 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행동을 닮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행동을 하잖아요. 말도 행동이 하나예요. 우리가 뭘 하고 사느냐. 여러분 참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예수님의 행동이 바뀌는데 예수님 닮으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섬김을 위해서 내가 왔다. 섬기러 왔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의 제물로 나를 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가 된다는 말은 예수님처럼 남을 돕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남을 돕기 위해서 내가 사는 거예요. 다시 한 말씀 드립니다. 인생이 태어나서 사는 목적이 남을 돕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제자예요. 일본에 오니까 일본 사람들은 말귀를 알아들을 애들한테 처음 가르치는 말이 히도니 메하쿠 가케루나. 절대로 사람들한테 패기치지 마라. 그래서 아주 질서가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하는 것으로 그렇게 교육을 받아요. 틀린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거꾸로나 좀 생각하고 싶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절대로 나는 사람들한테 매하고 가게나. 내 인생은 내 인생이야.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고 난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뭐 부탁도 안 하고 그래서 주기도 싫고 받기도 싫어. 그냥 그러고 사는 거야. 주기도 싫고 받기도 싫어. 남을 돕고 섬기려고 하는 게 점점 사회적으로 없어져요. 그래서 정부에서 법을 정해가지고 하지 않는 거는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일본이라는 나라가 선진국 속에서 기부활동하는데 제일 천박한 나라예요. 누구 도 없는 일을 잘 안 하는 나라 중에 1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내 힘으로 태어난 사람 단 한 명도 없고 내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도 주변에서의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내가 사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인생의 제일 기쁜 게 뭐냐면은 남을 돕고 내가 다른 사람을 세워서 성공시킬 때 이게 제일 기쁜 거예요.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저는 요즘 평일은 학교에서 있잖아요. GC의 아이들, 중학생들. 아침에 일어나면 걔들 밥 챙겨줘야 되고요.
뒤 떠나다니면서 청소하고요. 운전해주고요. 성경도 가르치고요. 말 안 듣는 애들 불러다가 또 야단도 쳐야 되고요. 자나자나 살펴야 되고요. 요게 중학교 2학년, 3학년들이니까 그럴 때 아니겠어요? 얼마나 신경이 날카로운데요. 근데 그놈들이 잘하는 걸 보면요, 기분이 좋아요. 요것들이 나중에 커서 뭐가 될까 기대가 돼요. 얘들이 나중에는 그냥 엄청난 일들을 하겠다 꿈을 꿔요.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돕고 사람을 세우는 게 사는 맛을 느끼는 거예요. 빨리 은퇴해가지고 여행이나 다니고 그냥 두 다리 쭉 뻗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송장이 빨리 되겠다는 사람이요. 그렇게 되실 분들은 그렇게 되세요. 미국에서 이게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여행 다니고 그냥 쭉 뻗어서 해변가에 앉아서 명상하고. 너무너무 그런 걸 하다가 고민이 된 사람이 있어요. 해밍웨이가 플로리다 바닷가에 앉아서 너무너무 소설을 쓰다가 더 이상 쓸 게 없어. 그래서 빵 하고 총 쏘고 자살하잖아요. 남을 위해서 섬기를 끝까지 마지막까지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전부 다 해보세요. 그게 인생을 사는 기쁨이고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저는 이걸요, 내 식으로 표현하면은 내 할 일 다 하고 참 하나님 나 멋지게 살았죠?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는 그거예요. 여러분, 교회 존재 목적은 제자 만드는 일이에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우리를 자꾸 다듬는 거예요. 목장에서 다듬는 거예요. 나하고 다른 스타일의 사람이 쿡쿡 찔릴 때 그게 다듬어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세요. 나하고 스타일이 다른 사람이 자꾸 걸고 넘어질 때 내 성품이 다듬어진다. 왜? 그때 참는 거 배우잖아요. 그냥 확 해주고 싶은데 목장이니까 못하잖아요. 거기서 훈련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나면 저런 것들을 내가 상대를 해? 이 말을 몇 번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다 귀가 여러 개거든요, 내가. 여러분 그럴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가 돼요. 그리고 내가 그런 사람들을 내가 섬기는 거야. 진짜 섬기는 것은 능력 없는 사람을 내가 섬기는 거야. 부자 잘 나가는 사람, 내가 좀 그 사람을 도우면 언젠가 그 사람한테 내가 덕을 볼 것 같다. 이건 섬김이 아니에요. 성경의 진짜 섬김은 나그네를 섬겼어요. 나그네는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두 번 다시 못 보는 사람이에요, 나그네는. 그래서 섬김은 내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내가 투자하는 게 아니고 섬기는 것은 끝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에요. 그럴 때에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사람 예수님 제자구나.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사는 거야. 그 사람은 율법으로 판단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율법이 그 사람을 얽어맬 수가 없대요. 율법을 초월한 사람이에요. 그런 제자를 만드는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찾아가 보았습니까? 그들이 믿을 수 있게끔 도와보았습니까? 그들이 세례받도록 도우셨습니까? 그들이 함께 우리가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이웃이 있었습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